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내용은 하나님 신대 인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늘의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씁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면은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못이 있는데 이 못가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이던 사람들 보게 되면 주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못가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 베데스다 못가에 와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 그 못에 간혹 가다가 물이 한번 동할 때가 있는데, 이제 동할 때 이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다들 와서 물이 언제나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의 전설에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전설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진짜 여기 당시에 천사가 물을 통해서 들어가서 낳은 사람이 실제 그것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낳는다. 이게 뭐 전설같이 내려오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다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사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물에 빠졌을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하여튼 물이 동하면 먼저 사람 나는데, 이 말이 전설같이 내려오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지금 와 있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요행을 바라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것들, (100% 확신하는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인생을 살다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직장도 다니든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뭘 하긴 합니다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 보이고 있죠.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일에도 완벽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자신 있게 했는데 오늘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안 되는데 오늘 될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시행착오가 생길 때도 있고 나는 확신했는데 이 일이 안 돼서 깨질 때가 있고 각종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서 나겠다 이 마음을 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인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중에 몸이 동할 때 먼저 그중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명. 먼저 들어야 되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 중에도 보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뭐 특별한 걸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오늘은 웃었는데 내일은 울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내일은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만나면 또 깜짝 놀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 같고 광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각종 병단들 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자, 혈기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보시게 돼요. 요행을 바라고. 오늘 세상에 요행 바라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아주 안 사본 로또 복권이 있다며요. 되면 천금 얻는다는데 야 이런 걸 해서 하면 됐으면 좋겠다. 다 요행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런 수준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놔두고 요행 바라면서 앞서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수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자 먼저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주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사람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본인도 힘들었겠지만은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지만. 근데 이 사람도 유일한 희망.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다. 그 희망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 마음에 이겁니다. 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물이 동한다 한들 누가 나를 거기 집어넣을 줄까? 이게 또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희망 가지고 왔지만은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주님이 지금 찾으신 거예요. 주님 그 여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왜 그 베데스다 목가의 옆에 누워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물으실 때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내가 사실대로 말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됐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여인의 병 상태가 어떤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태를 제대로 고백을 안 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었어. 말해봐야 뭐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냥 딱 낫게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게 와 있는 거지. 근데 그 여인 입에서 예, 나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형편이 안 돼요. 그 고백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 여인은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에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 여러분 이럴 때 사람 동작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동작이 빠르거든요. 이 여인은 항상 늦어 안 됐어. 늦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러잖아요. 아니 나 지금 물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이 먼데 와서 방해하고 있어. 저리 가 귀찮아. 이런 반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찾은 주님 앞에 사실 그대로 주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물이 동해서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안 따지고 자기를 찾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다. 이걸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생각해 보셔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는 거. 제대로 고백하는 거.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상태를 제대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다. 의사 선생님한테는 사실 내 아픈 상태를 그대로 다 말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제대로 말 안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가서 누가 상담할 때도요,
어떤 문제라면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돼.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가릴 거 다 빼고 그러면 제대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도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사실 그대로 마음 상태를 하나님 내 마음 상태 이래요. 지금 이래요. 그냥 채미 때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셔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각종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공기가 있는데 내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면 어떡합니까? 공기가 안 들어오는 거지. 질식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같이 끊어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자식 키우면 애기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다 고백하잖아요. 뭐 자존심 챙깁니까?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순수하게. 이 자세가 좋은 겁니다. 지금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 제대로 호흡하고 사는 거, 식사 잘하고 소화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모르고 뭐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누가 해도 당연하게 감사가 안 나와요. 자신에 대해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가 표현이 나옵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고마워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 인생 그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나오는데 당연한 거지 뭘 그래.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원망 불평을 잘해. 그런 원망 불평을.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간혹 가다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은혜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한쪽 코로만 호흡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두 코로 하는 게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항상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하자. 이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다. 자신의 문제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는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고백 안 한다. 응답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부모 누가 상담하잖아요. 이 상담자를 믿고 그대로 이야기 다 하세요. 그냥 믿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요. 저는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는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인이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거를 제가 설명한 다음에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전합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항상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세요. 우리 인간은 이래의 죄인인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하나 그런 존재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저는 불신자들.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을 제가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 목적은 뭡니까? 이 여인을 사정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찾아오신 거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굴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0을 겁니다. 9절 문제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매 아멘. 자, 주님께 11을 겁니다. 이 아까 그 38년 된 여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안식일에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자리 들고 일하는 것도 일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 꿀뚝이 말해 불도 안 피우고 연기도 안 나게 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워 있다가 잘 들고 나가니까 유대인이 거는 안식일에 잘 들고 나가?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의미를 모른 채 율법적으로만 지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뜻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하지 마라. 모든 걸 때 안식일 날 뭐 먹는 것도 미리 주일날 다른 날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돼요. 이건 주일의 의미를 이 날은 구별된 날로 지키기 위한 건데 의미는 빼버린 채 안식일 날 하지 말라 하니까 자리 들고 움직였어? 이랬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놓쳐버리면 이런 짓 합니다. 이런 짓.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껍데기만 보면 껍데기.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 있습니까? 몸을 위해 있으면 몸을 위해 있습니다. 몸을 위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 그렇죠? 옷이 아닙니다. 옷이. 옷에다 몸을 맞춥니까? 몸에다 옷을 맞춥니까? 몸에다 옷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옷이 크면은 몸에다가 맞추니까 뚫리고 그래야지. 옷에다 몸을 맞춥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껍데기에다가 맞추면 껍데기에다 맞추면 껍데기에다가 남이 보니까 잘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놓은 껍데기만. 주님이 이걸 깨뜨리신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이시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 돈 받고 고쳐준 거예요? 돈 받고 고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이겁니다. 주일날 내 이익을 위해서 놀러 가거나 뭐 즐기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하신 의사 선생님이 주일날 돈 좀 벌라고 환자 치료지. 그건 하지 마. 그건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환자가 나 좀 도와달라. 그 주일이야. 고쳐주세요. 고쳐줘. 그거 괜찮은 거, 그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똑같이 돈을 주고 차를 타더라도요. 교회 오기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놀러 가기 위한 차원이 다르죠. 돈 주고 차 타는 거지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성도 여러분, 예전의 안식일 오늘의 주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날에 돈을 일체 안 쓰고 그게 저 머릿속에 베껴 있어요. 주일날 돈 안 쓴다. 놀러 간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시절만 해도 교회는 동네 교회 수준이에요. 동네 교회. 다 교회, 동네 교회 수준. 지금은 동네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서울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 제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 가는데 자연에 기름이 없어. 이걸 서 있어야 됩니까? 주소 기름 넣어야지. 물론 토요일 날 해놔야 되지만은 그 볼 때는 주일 날 하죠. 설교 되시려면 돈 주고 지내야 되잖아요. 의미를 모르면은 의미를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껍데기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내 유흥을 위해서라든가 특별히 주부들 가급적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일날은 그냥 그거 안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거 해야 뭐 벌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가 자꾸 떨어집니다.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딱 해 놓으시고 불가항적인 게 있어요. 불가항. 미처 깜빡 잊어버려 준비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한다면 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의미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일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앉았다. 좋을까? 차라리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의미를 잘 모른 채 자신들이 만드는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죠. 안식일날 같이 자리 들고 다녀? 똑같은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의미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의미가 아니라 껍데기에 자꾸 매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오면서 성도들에게 수시로 강조하며 여차하시는 거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 생각인 약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도
틀렸다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피며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거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살피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것에 빠지다 보니까 엉뚱한 고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기관의 대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일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봐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하더라 여러분, 특히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뭐 할 때도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반감만 키워줍니다. 반감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급하게 가다 보니까 노란불 때 통과하던데 중간에 가다 빨간불이 바뀌었어. 남이 볼 때 빨간불로 바뀐 거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빨간불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하면요. 그 애가 자녀들이 나 사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는데도 모르고 자식 그거 그래서 야단 쳐버리면 어떻게 그 자녀는 반감만 생깁니다. 반감. 그러면 그것도 엄마한테 앞으로는 사실대로 말 안 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아, 그래서 그래.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알았다.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한테 진실되게 말합니다. 진실되게. 자꾸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러보세요. 그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자식을 거짓말하는 거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배경을 배경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럼 배경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랬구나. 근데 너 좀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그거 앞으로는 잘해라. 그럼 걔는 아 그래요. 경찰입니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하면요. 반여되기도 안 되지만은 결국 상대방이 나를 속이게끔 만드는 거짓말을. 결과만 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경을 주로 보다 보니까 저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저는 배경을 살펴다 보니까 아 그랬어요? 또 덮어버려요. 어떤 거는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은 남이 볼 때는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는 거 같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배경을 살펴요. 배경을 살펴봅니다. 제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된 상고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라고 똑같이 치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배경을 잘 살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경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경. 예수께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가늠만 보면 그 여인은 돌에만 죽어야 돼.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과 주님의 판단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된 자세를 깊이 있는 신앙을 안 가지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그러면은 무조건 바가지 긁지 마시고 그냥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 이해해주고 아유 그때는 이랬으면 내 상황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알아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고 좀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 상황을 보고 이해해도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생기는 각종 부작용도 문제들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벽이 없거든요. 하나님 벽이. 오늘 38년 된 여인처럼 하나님께 자기 사진을 아뢰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근데 인생들 중에는 막연히 유행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행만 바라고 어떻게 안 되나. 자신이 가진 재력, 권력, 지식을 가지고 덮어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주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통하겠어 그게? 유장인 건데 그게.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들을 찾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준 사람들이에요. 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찾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주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지금 주님을 신하며 사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우리 모두 본문에 나온 38년 된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38년 보세요. 38년 동안 유일하게 유행을 바라고 물가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자기를 찾은 주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뀐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요 지금 재벌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데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가 안 죽고 백이나? 근데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생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은혜는 모른 채 자기들이 만드는 틀 속에서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유대인들은 늘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해.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틀에 묶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틀에 묶여. 그래서 자기는 틀 속에 있으니까 대단한 줄 알잖아요. 우물한 개구리지. 이 틀에 묶인 제일 갖고 있는 일본 보시죠 하는 게. 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틀에 묶인 거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이,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틀에 있는 사람도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언젠가 다 압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요. 우물 속에 있을 때는 지는 몰라.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 볼 때. 아이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자기들만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다 주님 앞에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속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틀에 딱 갇히고 맙니다. 틀에 갇혀. 제발 틀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창고를 날아다니잖아요. 난 안 날아다니봤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날아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문줄 알고 좁은 데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말씀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깨닫고 다짐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에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금년도 표어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자이고 11월의 표어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내자입니다. 11월은 결실의 달이니까 믿음으로 살아 우리에게 열매를 나타내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내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가족 간증 및 찬양의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예산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새벽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방역 지금도 뭐 안심할 수 없는데 수칙을 잘 지키시고 신앙을 이겨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느슨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나름대로 교회 못 나실 때는 집에서라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이 흔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